제가 강씨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이 기억, 니은, 순에 의해서 실기시험을 봐도 1번, 무슨 발표하는 자리에 있어도 1번, 웬만하면 1번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한테는 큰 부담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 1번을 놓치는 것이 잊혀지는 것처럼 여겨졌는지 요즘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이름에 기억자 붙여가지고 제일 먼저 올려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주중에요, 잘못 눌린 전화도 두세 통은 꼭 받습니다. 네, 집사님. 그리고 전화가 와서 반갑게 받으면 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거꾸로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가 울리면 딱 받으려고 할 때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몇 초 지나서 반드시 문자 옵니다. 목사님, 잘못 눌렀습니다. 잘못 눌러도 괜찮습니다. 그 덕에 통화 한번 하고 목소리 한번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 기관을 이야기 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는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가톨릭 돼버렸더라고요. 기억, 니은, 순에 밀려서 잊혀지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잊혀진다는 것은 우리를 참 마음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은 세대를 따라 슬픔과 상처, 때로는 망각을 남깁니다. 누군가는 그 전투 중에, 누군가는 피난길에서, 또 누군가는 이산가족으로 자신이 세상에서도 잊혀지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잊혀졌다고 외면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음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꼭 민족의 큰 사건이 아니어도요,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요,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흐릿하게 희미하게 잊혀져 가고 있음을 보면 우리는 참 많이 불안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겨주신 음성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은 남유다 시절입니다. 나라가 쇠하는 것 같았지만 그 시절을 살던 누구도 나라가 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살았던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형편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미래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데,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나라 잃은 백성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줄 알고 그 외면당함의 상함으로 오늘 호소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불타버리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지했던 성벽이 다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 패배 속에서 나라를 재건할 만한 지도자들은 다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 그 시절을 마주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 떠나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버려짐을 되뇌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라는 뜻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주석가는요, 언약을 파기한 인간의 기억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석가는요, 절망 중에 전해진 최상의 복음이 오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한국 교회로 서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을 지닌 민족입니다. 분단의 현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 땅입니다. 고령의 참전 용사가 그날의 비참함을 생생하게 여전히 우리에게 마주하게 합니다. 꼭 큰 역사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역사에서 지워지듯이, 주변의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듯이 그렇게 불안함 속에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상실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외로움을 겪으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안에도 이 외로움이, 불안함이, 잊혀짐이 큰 과제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은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은 없다라는 뜻은요, 버려졌다는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4절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삶의 근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요, 그러고 보니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버리다라는 단어는 관계를 끊고 떠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잊었다라는 단어는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한꺼번에 한 문장에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것들을 호소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 내 백성이 누구인지요. 두 번째, 그들과 맺은 그 약속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의 포로가 됐지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때의 불평과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더니 참지 못할 만큼으로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소리로 호소하기 시작하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그 출애굽의 놀라운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심을 들려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와 이 약속을 했는지 그 백성을 기억하시더라.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더라. 이 땅에 75년 전,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는 그 쓴 뿌리에 전쟁의 절규와 동일시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6.25 참전용사 중 6만 명의 유해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고아로 그날의 사건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는 어르신 세대 분들도 계십니다. 여전히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없는 사람으로 실향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느꼈던 그 버려짐, 오늘 본문 말씀에 시온의 울부짖음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먼 나라, 오래된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형편도 우리를 버려진 듯한 느낌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현실에서 버려졌다는 그 외침은 감정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그 일을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유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아닙니다. 나이 들어감에 건강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쇠퇴감을 보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인생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의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며 나아가십시오. 버림받았다는 그 감정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살아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은 없다라는 것은요, 두 번째,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에 있는 15절, 16절 말씀의 상반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모성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냐고요. 그런데 오늘을 살면서 우리를 당혹해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인데 어느 순간에 그 누군가의 연약함과 모짐에서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자녀를 때리기도 하고, 그 일이 사건과 사고로 뉴스에 날 때마다 아, 그럴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기다라는 단어는요, 망치와 끌로 돌을 파면서 영구적으로 새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어떤 노예나 가축을 소유로 삼았을 때에 그것을 인을 새길 때에는요, 그 대상과 사물에 새겼습니다. 이건 내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못 박힌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선한 목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요,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임을 주님 스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선한 목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그 선한 목자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자 대신 주님 손에 꽉 붙잡힌 당한 인생은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면, 그렇게 끌어 안으시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육총괄 목사로 사역을 할 때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3년 동안 어떤 훈련의 과정을 밟은 다음에 비전 트립으로 미국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도시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그 꿈들을 키워주는 여정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 워싱턴 DC에 있는 그 큰 공원의 한쪽 편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거든요. 아마 그 공원에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곳에 아이들 3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36,000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어요. 용맹한 군인들 동상이 몇 있고요, 그 한쪽 벽면에 검은 반사벽에 36,000명의 이름이 꼼꼼히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잊고 지내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젊음을 가지고 왔던 그 나라의 청년들, 아들들에 대한 기록을 그들은 남겨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주고 아이들하고 그 이름판 새겨진 검은 반사벽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제가 한 경험은 그 이름에 가까이 갈수록 제 얼굴이 반사되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객관하여 멀리 누군가의 이름으로 봤던 것이 그들의 희생과 그 헌신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는 내 얼굴로 투영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도 그와 같습니다. 온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의 자리가 구구절절 애타고 그것이 내게 탄식이 되어 기도로 이어질 때 십자가 붙잡게 되고 십자가 찾게 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못 박힌 손을 바라볼 때 그곳에 새겨진 나의 이름과 오늘을 살아가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나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할 때 나 너의 이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감을요, 여러 형편의 지지에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만한 학교로 좋은 학벌을 쌓기도 하고요,
듣기만 해도 알만한 직장에 다닌다는 걸로 인정받으려 하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그 SNS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올리는지 몰라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살아있어요, 그거예요. 절규예요. 누가 하나 댓글 달아주고 하트 표시 하나 누르는 게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 수고와 애씀에 삶의 자리에서 온통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 지지를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존재라는 절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오늘 이 아침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님의 손바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하심을, 든든히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은 없다라는 것은요, 기억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요. 성벽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성벽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요, 그들의 안전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그 근간을 상징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영적인 재난에 처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지는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 마음이 들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을, 남은 날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돌무더기를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보시면서 회복의 기회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돌무더기 뿐이지만 그 약속을 회복시키기 위해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정말 바벨론 포로기 암흑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이사야 후에 30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돌무더기뿐인 그 예루살렘 성벽,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놓여 있기에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돌 하나 올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정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오늘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 무너져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때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 다시금 이 일을 시작합시다라고 누군가 그 기억을 추억에 담아서 눈물 흘리는 감상이 아니라 돌을 들어 올리는 행동으로 이어가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00년이 너무 멉니까? 이 땅에 140년 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0년보다 반으로 훅 줄은 이 140년 만에 1000만 명이 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여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믿음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다시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삶의 자리에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잊혀진 바 된 인생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관계와 건강과 모든 형편을 놓고도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린 물질, 재물이 우리에게 허망한 인생처럼 보이게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